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저하고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강원도 강릉으로 김남석 원로 장로님 댁 신방을 이전 속해 함께 하셨던 속도원들과 다녀왔는데, 지금 우리 사는 이 지역도 너무너무 좋지만 그곳은 우리 지역보다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하더라고요. 벌써 꽃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활짝활짝 피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곧 우리 사는 이 지역도 개나리, 진달래, 목련, 조금 더 있으면 벚꽃도 활짝 필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성도님 봄날이 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복날이 아니라 봄날이 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에게서 봄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든지 굉장히 더 친숙하게 인사를 나누시는. 뭐든지 많이 이제 새로워지고 또 이제 꽃피고 좋아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꽃에 대해서 또 열매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진리를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꽃 피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인생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인생이 꽃 피우기보다는 열매를 맺는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꽃은 무엇이고 열매는 무엇일까요? 꽃이란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또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성경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정말 이것이
꽃 피는 인생입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살고 싶고 실제로 그런 누가 있다면 굉장히 부럽겠죠.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꽃 피는 인생을 그다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다니 그곳이 다시는 알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꽃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순간 바람 한 번 불면 시들고 떨어져 버릴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 꽃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귀하다고 또 소중하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부분은 여기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도 있고 대부분 잘 아시죠. 혹시나 못 보셨다면 교회 저 마당 제일 끝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비유하고 계시거든요. 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계실까? 우리 사진을 한번, 제일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성전 기둥으로 쓰는 제목이 바로 이 백향목인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봤더니 보통 저 백향목은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제일 많대요. 이스라엘에도 조금씩 심겨져 있습니다. 정말 크고 우람하고 아주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아주 쭉 뻗고 곧은 거목이죠. 저 백향목이 별명이 나무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너무 멋있죠? 네. 예수님이 저 같으면 나는 백향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 나무는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보통 제일 흔하고 대표적인 나무고,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불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는 종려나무라 그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네. 저 나무가 이제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 자체로 보면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저 나무도 자세히 보시면 부목, 옆에 나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뭔가를 대서 거기에 기대야만 설 수 있는 덩쿨과의 나무가 포도나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사실 혼자 서 있기도 어려운 굉장히 나무로 보면 위태위태한 나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제자들은 그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자체는 사실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대단할 것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열매는 어떻습니까? 백향목 열매 드셔보셨나요? 사실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종려나무 그 열매도 사실 우리가 먹을 일이 거의 없죠. 여러분 중에 포도 열매를 못 드셔본 분은 없으시죠? 얼마나, 저도 포도라는 과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피의 상징도 포도주 아닙니까? 포도는 사실 나무도 별 볼 일 없고 꽃도 이쁜 것도 아니고 포도에게서 볼 수 있는 포도나무에게서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아주 큰 나무도 아니고 화려한 꽃도 아니지만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나무가 포도나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거목 같은 인생이 되라, 아니면 화려하게 꽃피는 인생이 되라, 그것보다도 사실은 너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일하고 훌륭한 일하고 업적이 크고 그래도 그가 자기를 드러낸다, 그럼 그 사람은 꽃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도 열매가 없으면 그 인생은 말라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아주 대단히 화려한 꽃을 피운 그런 인생이죠. 그가 유럽을 거의 다 정복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인 대단한 인생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나폴레옹에게 어떤 열매가 남아 있습니까? 결국 그는 마지막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고, 거기에 감옥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조세핀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쓸쓸하게 부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조세핀이라는 여인, 감옥에서 나폴레옹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여인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하죠.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나폴레옹의 유골은 프랑스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가 화려한 꽃을 피웠는지는 모르지만 그 열매는 정말 하나도 남겨놓지 않은 불우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5장 2절 말씀의 그 뒷부분을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그 뒷부분, 무릇 열매를 맺는,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농사를 지어 보셨거나 아니면 농사를 지금도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집에 어떤 간단한 화분이나 화초 하나쯤은 다 길러 보셨을 텐데, 저도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전에 우리 교회 마당에 밭이 있었잖아요. 그 밭에 우리 성도님들이 고추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어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틈틈이 고추도 따먹고 방울토마토도 이렇게 따먹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고추가 연글기 전에, 혹은 방울토마토가 열리기 전에 거기 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꽃이 피어 있다가 떨어지는 그 자리가 열매를 맺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었다가 지고 난 자리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꽃이 목적이 아니라 열매를 피우기 위한 수단이 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꽃이 피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꽃이 폈다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꽃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꽃이 목적인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꽃이 질 때가 오면 다른 사람의 관심이 나에게서 멀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자랑, 나의 자부심, 나의 내세웠던 것들이 조금씩 시들어가고 조금씩 소멸돼 가는 것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인생의 목적이 꽃이었던 사람은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꽃이 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이것저것 써보기도 하죠. 대부분 우리 여성들은 외모를 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꽃다운 나이니 꽃다운 청춘이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이 외모 이거 시드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그거 막아보려고 굉장히 또 애를 쓰죠. 성형도 해보고 무슨 보톡스 주사도 맞아보고 열심히 운동도 많이 하고 때로는 조금 나이에 안 맞는 옷도 막 입어보시고.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미 지고 있는 시들어가는 꽃인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는 모습이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심하면 또 흉할 수도 있죠. 학력을 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그런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그 학교를 나온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다가 학력 위조 파문 일어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꼬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있는 척. 여러분, 우리나라 일반 성인들이 평균 가지고 다니는 신용카드가 1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냥 빚내고 사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세상이 됐죠. 다 돈 있어 보이고 돈 가진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것이 내 인생의 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꽃이 시드는 것, 이거 너무너무 못 견디고, 그러나 여러분, 꽃은 반드시 질 때가 온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시들고 떨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꽃이 지고 주님의 열매를 가장 아름답게 맺었던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가 40년간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의 앞까지 딱 왔거든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축복 받아서 누릴 때가 딱 왔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까지 하느라고 수고 많았고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길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고생은 내가 정말 아주 힘겹게 고생하며 여기까지 다 뒤치다꺼리하며 왔는데 이제 영광의 면류관은 내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니,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체력도 됐다는 거죠. 고생할 때 실컷 부려먹고 나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그 모세로서는 원망할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모세는 눈에 보이고, 하나님은 능력을 모세에게 내려주시고 눈에 보이는 기적은 모세가 다 행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모세를 너무너무 믿고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뒀다가는 모세는 우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냥 모든 영광은 본인이 받아 취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쓰러질 수도 있기에 하나님은 거기서 딱 모세를 멈춰 세우신 거죠. 그러나 모세가 그때 불순종했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꽃이 딱 지는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에 그는 오히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꽃이 져야 할 때를 순종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는데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그가 받은 그 왕의 권한을 누리고, 그리고 마음이 한껏 교만해져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찬양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나는 1000명밖에 상대 못할 사람인데 내 부하가 10,000명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고 나를 위해 싸워줄 사람이니, 사실 사울과 다윗이 힘을 합친다면 이스라엘 얼마나 부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내가 꽃인데,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거 차지하고 있네. 내가 꽃되기를 고집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는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예를 볼 때에 꽃은 이것이구나, 열매는 이것이구나, 뭔가 감이 오십니까? 꽃은 내 뜻을 이루는 삶이고 열매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꽃을 원하지 않고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실족하고 또 무너지는 성도들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가, 꽃이 더 좋으신 분들은 내 이름 드러나지 않고 그리고 내 이름 거론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에서 헌신하는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평생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이 직분이라고 하는 고비를 못 넘기고 나 이거 인정 안 해주는구나, 나 이거 내세우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내가 드러나야 그것이 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내가 꽃이야,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가정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신학교 동기 중에 이훈석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친형이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실명을 여기서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유튜브라도 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친구 말이, 형이 집에만 오면 집안 분위기가 확 가라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형이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형 위주고 가족들은 귀를 못 편대요. 다 형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게 안 해주면 형이 만화 무인이고, 그렇게 형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면서 형이 아니라 상전이다, 상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인데, 가정인데 가장 편하고 천국 같아야 될 곳이 서로 다 내가 꽃이다라고 내세우는 순간 지옥이 되는 거죠. 꽃이 피는 단계에서는 자아가 한껏 드러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돌리고 싶어하고 사람들의 칭찬, 인정,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고.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나 꽃으로만 있으면 절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지 않으셨어요.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이 하게 두고 너는 준비만 착실히 해라. 사람 다윗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꽃이 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꽃이 져야 할 때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전 짓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솔로몬을 막 칭송하고 높여주고 할 때 그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하고 결국 아무런 열매를 남기지 못한 채 삶을 끝내고,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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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 인감도장 있으시죠? 다. 인감도장 여러분 만약에 맡긴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아무에게나 그거 못 맡기겠죠. 그거 가지고 나 몰래 이상한 짓 하고 나쁜 짓 하면 그럼 내가 가진 소유가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에 이 인감도장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 뜻대로 해줄 사람, 그 사람에게 이걸 맡기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행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할 사람에게 하나님 그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도 역시 꽃보다는 열매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기 전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래서 경쟁할 것도 조급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 드러나죠. 사도 바울도 꽃이 아니라 열매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화려하고 아주 드러나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이 꽃 다 갖고 싶잖아요. 어떻게 이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꽃을 포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꽃보다 더 좋은 것을 보면 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돈을 여기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 그거 포기하실 분 있습니까?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나는 됐어, 그런 정도 필요 없어,
이럴 분 계셔요? 아마 대부분은 100만 원을 누가 준다고 하면 거절하고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걸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자, 근데 누가 여기 1000만 원하고 100만 원 있는데 선택해서 가지라고 이렇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순수하시네요. 네. 여러분 100만 원 잡으시겠어요? 1000만 원 잡으시겠어요? 둘 중에 하나 가지라면. 네. 그럼 100만 원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쉽죠. 10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모든 영광을 실제로 보았다고 그가 말씀에 기록했죠. 그렇게 보았더니 세상의 꽃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자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명예, 가말리엘 문화로 수제자였던 명예, 또 로마 시민권 가졌던 그런 신분의 명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쉽게 내려놓아지고 포기가 되는 거예요. 미련 없이 세상의 화려한 삶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서울 온누리교회를 섬기시다 은퇴하신 이어산 장로님이란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인데 당시에 섬기던 교회 초등부 어린이들과 제주도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 장소 펜션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결혼한 지 5년이 됐고 그리고 손자가 둘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정말 아주 탄탄한 대기업을 다니면서 장래가 뭐 아무 염려거리가 없어요. 촉망받는 그런 이제 가정도 안정되고 사는데도 문제 없고 그냥 그대로 인생 살기만 하면 다 축복인데 그 아들이 예수전도단 집회에 참여하고 나서 큰 은혜를 받고 심사숙고한 후에 자기를 어느 날 찾아왔대요. 이유는 자신과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이라는 작은 나라에 선교사로 나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러 아버지께 온 겁니다. 저는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장로님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하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은 1년 전부터 그 마음을 먹고 1년 동안 준비기도 하고 이제 완전히 마음을 굳히고 아버지께 허락받으러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장로님이신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그렇게 나온다. 장로님이 아주 불같이 아들을 향해 화를 냈답니다. 너 부자의 연을 끊고 가든지 나 죽고 나서 가든지 그전에는 나 절대 허락 못한다. 그렇게 아주 소리를 치고 아들을 보냈다 그래요. 그렇게 화내고 나서 예배를 드려도 속이 불편하고 기도를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던 중에 새벽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장로님 마음에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나는 그를 통해 열매를 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 선교사로 나가기를 허락하고 그 아들이 선교사 파송 예배 드리는 날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뻐서 우는 게 아니죠. 내 자녀를 그런데 보내는 부모의 심정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그 아들의 가장 큰 물질의 후원자요 기도의 후원자가 되었다고 담담히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가끔
해외 오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친구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때는 안쓰럽고 어떤 때는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이야기. 미얀마에서 선교 활동하는 한 친구는 미얀마의 그 시골 같은 데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다가 반군에게 붙들려서 그냥 총이 바로 이 가슴에 겨누어졌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실제 총이고 방아쇠 당기면 죽는데. 가진 거 있으면 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뭐 선교사가 뭐 가진 게 있겠어요. 주머니 뒤적뒤적 해보니까 볼펜이 있더래요. 그냥 한 가지 색만 나오는 볼펜 말고 왜 네 가지 색깔이 이렇게 누르면서 쓸 수 있는 그 볼펜 두 자루가 있길래 이것밖에는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면서 살려줬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동네, 그런 지역의 풍토와 기후와 정말 말도 못할 그런 어려움, 자기는 성인이고 남자니까 견디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데 가 있을까? 자기를 위한 인생이라면, 꽃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도 묻습니다. 너를 위해서 목회하느냐? 나를 위해서 목회하느냐? 너무 무서운 질문이었어요, 저에게. 근데 생각해 보니 이 목회가 나를 위한 목회였다면 늘 짜증이고 불만이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목회라면 기쁨이고 감사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후자였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또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꽃이 화려해 보이는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짜증과 불만에 거의 대부분 살아갑니다. 기쁨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에게 혹시나 지금 꽃이 떨어지고 있는 때다. 나의 꽃이 시들고 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 때가 지나가면 이제는 열매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천국에서 모세와 다윗,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누리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 그들도 꽃이 떨어지는 것을 다 경험했고 순종했던 그분들입니다. 그랬기에 지금 천국의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도 길이길이 빛나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쓰신 스티븐 코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시계를 보기를 강요하지만 나는 나침반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 남들보다 조금 빨리 출세하고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높아지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드러나고 남들보다 더 큰 집, 큰 차, 좋은 것 누려보고 여러분 이게 다 꽃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침반을 바라본다면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조금 뒤처질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급해하지 않고 방향만 정확히 맞추어 가면 그 사람은 열매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꽃이 지는 순간 우리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또 교회,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꽃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분명히 떨어지고 시들 때가 있겠지만 그 아픔을 이겨낸 자에게 주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순종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같이